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절망과 회복의 갈림길입니다. 절망과 회복의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찾아듭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에는 이 정도 문제면 금방 일어섰던 내가 어느덧 이제 많이 지쳐서 금방 회복하지 못하고 지쳐 아파하는 시간이 길어만집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지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첫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금방 일어섰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지면 곧장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 워낙 우리가 많이 주어졌지만 그런 만큼 많은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늘이 꽉 막히고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방이 꽉 막혀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문이 있고 기도의 통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가슴 뭉클함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심장에 굳은 살에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자체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와 신앙이 뒤로 물러남 속에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BC 588년경에 유다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나라가 이미 끝장이 날 만큼 문제가 됐고 BC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삼겹으로 포위를 하고 이제는 함락 직전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입니다.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우리는 아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질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막힌 웅덩이와 기막힌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직 12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아직 우리도 어디인가 갇혀있어요.
감옥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뜰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궁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지옥과 같은 11의 뜰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아직 뜰에 갇혀 있는데, 아직 고통 중에 있는데, 아직 비판받고 있는데, 아직 사랑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씀,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세상에서는 끝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면마비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가 뭐 그렇게 중환자 병동도 아닌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 자, 10일인가 넘게 입원했는데 갑자기 통성이가 이제 통성이가 통곡하는 소리가 전체를 휩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요. 아버지 하면서 막 울어요. 분위기가 쑥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안실로 다 가시니까 조금 있다가 일상처럼 돌아가긴 하지만, 인간의 끝은 뭐예요? 끝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신자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끝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일 수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뭐를 깊이 좀 생각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아직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퇴원 못했습니까? 아직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직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절거려지고 부드러워져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문제를 허락하세요. 높아졌던 마음들을 깨뜨리세요. 예레미야 30장 2절에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주님이 죽으시거나 혹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만 일했던 분이 아니고 미래에 어쩌다못이 일할 분이 아니라 지금 쉬지 않고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일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내가 시위에 들이 갇혀있고, 아직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아직 내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 여전히 내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주는 거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 성취한다는 표현은 faithfulness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러지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근데 그 의학자, 외국 의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울증 때문만 사람이 자살할 것 같으면 지금 지구상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자살을 죽어야 되실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심리적 고통,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해야 된다는 것을 딱 잡히게 되면 모든 인지 능력과 모든 것은 다 정지된 상태가 돼요. 거의. 그리고 자살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분들이 다 감사하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거의 한 40% 이상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할 만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습니까? 그럼 그 마지막 시점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뭐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그런 고통을 안 나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쌓잖아요. 분노를 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화살로 정말 불화살처럼 화살과 칼을 갈면서 시선을 향하잖아요. 언제든지 복수의 칼을 간단 말이죠. 왜? 나는 피해자니까. 그 사탄이 계속 그래 우리에게 복수해.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복수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분노가 계속 있게 될 때에 그래서 목사님 용서해라. 빨리 풀어야 된다.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런 소개를 하고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칼이 나를 향해. 그 분노가 나를 죽인다고. 그 분노와 억압과 고통과 그 눈물과 그런 심령이 나를 좀먹어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르 누르는.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그의 평생의 사역을 이스라엘 회개에 대해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계속 말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 조금 넘어요. 구약 예언자 중에 그러니까 이까지로 보면 실패한 예언자예요. 실패한 예언자예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던 이유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좋은 왕이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시드기야에서 그냥 유의자가 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예언처럼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12대 때려서. 지금 누벌레사가 공격하고 있고. 근데 아직 갇혀있어요. 12대. 예언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편리가 아니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사역은 이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그가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기도할 마음이라도 가지면 괜찮아요.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의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 했을까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느냐? 벗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너무 호도를 했던 게,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요. 영제가 다 녹록고 끝나버렸다 생각합니다. 그럼 넌 내게 부르짖어야 돼. 왜요? 너는 나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에돔이 나의 목욕탕이라고 왜 그렇게 써요? 목욕이라고 깨끗해진다고. 나를 찔러요.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파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위로 받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우들은 위로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러지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거기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서서히 그 절망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점잖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르짖음의 행동이 뭔가?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목총을 눕혀서 막 아글제며 기도, 그거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기도하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런 이유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구할 거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대한민국이요,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가만히 있겠어요? 돌 던져 죽이지. 그런 예언을 해야만 했어요. 하기 싫은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예언처럼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처럼 되어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냈던 예레미야가 좋았겠어요. 아, 신난다. 나 예언대로 됐어. 그럴 것 같아요? 민족이 고통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 매를 만든데도 회개를 안 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더러워서 예언자체 못하겠다는 거죠. 속을 안 그랬을까요? 그
중압감과 그 눌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명령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넋 놓고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비상 상황일 때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응? 원수가 공격하잖아요. 가뒀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뭘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잘 멸망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모든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드려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 사랑 사탄보다 강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사탄보다 더 강한데 주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는 사탄보다 작은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어떤 일 가운데 마음이 쪼그라들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으셔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동역하기 바라고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요 공격, 인간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데블스 어드보켓 같은 그런 영화처럼 무슨 엑소시스트 같은 그 역사 영화처럼 침대를 흔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저도 축사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의 99%는 마음을 향해 공격해요. 어떤 상황이 하나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확 무너져요. 오늘 좀 은혜를 받으려고 좀 왔는데 감정 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 와. 그거 건드려줘. 은혜 쏟아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야 된다. 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봐. 이제는 네가 바라볼 게 없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속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망을 깨뜨리는 강한 힘이 부르짖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탄의 강한 무기는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불안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 실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는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짓눌러요. 물론 그 상황은 그게 비슷하게 흘러가긴 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기를 원해요? 신자가 떨어져 나가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그 경험합니다. 무리를 걸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두려워 있다. 무서워 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성경에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살려달라 했다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먹지 않았어요? 소리를 작가한다고 해서 못 듣는 분도 아니에요? 크게 지른다고 잘 듣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해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쓰시는 거 좋은데요?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다. 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아이들과 얘들을 정서로 좋게 하려면 아이 컨택을 자주 해주세요. 뭐 크면은 눈도 안 맞추십니다만, 그래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뭐하면 마주쳐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냐? 아버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재설정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눈에는 이 가정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타협을 가지고 적당히 피하게 돼요. 근데 저는 뻔히 알아요. 이 가정이 이미 끝장날 거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까? 내가 너무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까? 안 돼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 너 뭐하니 지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넉넉히 있을 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좀 분별해야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아우성 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왜 기도하고 있어? 너 일어나. 너 손에 뭐 잡니? 지팡이 쥐었잖아. 들고 나가. 그리고 홍해에 뭐야? 가리켜.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바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러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분별해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행동할 때가 있고, 행동보다 먼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왜? 왜 부르짖어야 돼요? 너 지금 기대 다 기대감 하나도 없지? 그런데 너 그 기대감을 민족에게 둘 거야? 너 자신에게 둘 거야? 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네 자식 안 변할 것 같지? 네 남편 안 변할 것 같지? 네 마누라 안 변할 것 같지? 네 부모들 안 변할 것 같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동할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결과를 단정해버려요. 예레미야가 왜 절망을 했냐면 그 난리가 나고 이 정도까지 꽤 졌으면 왕부터 시작해서 얘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사역을 해서 뭐야 도대체. 아니 선지자사님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겠어. 뭐가 죽이 잡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너 내게 부르짖어야 돼. 너 기대감 나한테 줘. 33장 1절과 11절에 이 3절 이후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딱 회복시킬 거거든. 너 그거 몰랐지?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 말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다보지 못해요. 이번에 뭐 노벨 경제학상 뭐 봤잖아요. 그 수상했죠. 여러분 아세요? 그 케인즈 이론부터 시작해 아담스 이론부터 시작해서 고전 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인가 뭐 어쨌든 있고. 근데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치고 제대로 경제를 짚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교수님 그렇더라고요. 이론은 많이 나왔지만 그걸 정확하게 잡으면서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공황이 나타나면 안 돼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이게 세계 경제공황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물자가 남아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여러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공황이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그 경제론이 못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번에 받은 분들은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받았는데 인간이 다 할 것 같아서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자기 한계 내에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상식과 예상을 뒤엎어. 누가 홍해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그렇게 건너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냐고요? 하나님 일일이 설명해 줬습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명심하세요. 신앙이 좀 더 있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 엄마 전도하는데 얼마나 성질도 못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체 똑같이 성질 보이면 됐다!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봐야만 해요. 그럼 왜 주님 우리가 더 부르짖자라는 겁니까? 소망을 하나씩 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내 비용이 해결되려나, 자식이 변하려나, 언제나 남편이 변하려나, 아내가 변하려나, 언제 고침받으려나, 언제 문제 해결되려나, 언제 이 돈 걱정 없이 살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은 평생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1억씩 벌어도 돈 걱정하며 살아요. 돈 너무 많으면 이 돈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걱정하며 살아요. 우리같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며 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늘 IMF였기 때문에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걱정
걱정, 언제 변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방법을 하신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입술이에요. 마음과 입술이라고요.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죄는 말이에요, 말. 말이 살인무기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독한 말을 퍼부어요. 그게 인격을 살인하고 중심을 막 살인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못해, 바보 새끼야, 다 듣죠? 그 영혼이 쪼그라들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복받은 게 전에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답답할 때 있어, 솔직히. 그때 몰래 둘이 조금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웃어가면서 대든 거 아니야. 대든 건 아니고. 나가 뒤졌으면 좋겠어. 엄마. 빙신이면 좋을까? 그 다음부터 안 했다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죄의 90% 이상이 말이에요. 생각과 말.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쌓아두면 안 돼요. 마음에. 오늘 제2월식 찬양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저기 터미널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왕복을. 했더니 18km를 제가 걸었어요. 미친 거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갔는데 세상에 앨범이 안 나왔다. 열받아서 또 걸어왔어. 중도에 포기하려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하나님 이제 막 그 등산로 해가지고 산을 타가지고 유혹을 못 부딪히고 내려간 거야. 그 내려가면 이제 동작 옆으로 내려가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꾀를 낸 게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간다. 중도에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즉흥 올 것 같아 여기. 그래서 한강 둔촌으로 간 거예요. 반포대교 있잖아요. 거기 그냥 반포 세비 동영상으로 갈 수 있더라고. 조금 걸어가면 거기 통해서 이제 다리 2개만 하면은 한강대교니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하늘이 저 맑고 사람들 보니까 운동 선수들은 그렇다 치는데 막 달리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데서 쭉 보면 사람들을 쭉 구경도 하고 이제 구경할 생각은 없지. 제가 어차피 빨리 와야 되니까 뭐 하는데 그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래 얼마만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관리를 할까? 소위 크리스찬들이. 우리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툭 뱉는 말들이 있죠. 죄예요, 죄.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쏘는 말은 내가 해도 합당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쏘는 말은 조그만 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생각, 위에 생각은 막 위에 새가 날아다니듯이 막 날아다녀. 별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마음까지 딱 내려오잖아. 이게 차곡차곡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쌓죠. 이거 폭발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심각한 죄. 그런 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입술을 저어야 되고,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입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하잖아요. 야고보 장로도 그 말을 하고.
어떻게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시느냐, 혀에서. 그래서 골고루 의로운 말을 해라고 말하잖아요. 잠언서나 시편에 입에 복록을 누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입에 복록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입술에 복록을 누린다고요. 그 너무 쉽게 우리 자녀들을 이게 단정정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충분히. 그리고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갈이 언제, 이게 전쟁 용어예요. 어떤 전쟁 용어냐면, 전쟁할 때 말에게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사람한테도 물릴 때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물릴 때는 입에 있다고 물린다는 것보다는 우리 신발에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몰래 기습을 해야 되니까 적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청 같은 거나 이것들을 해요. 맨발로 하면 다치니까, 잘못하면 뭐 상처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소리 나는 것들은 다 동에 매든지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엉금엉금 조용히 가. 그 비슷한 게, 우리 나폴레옹이 마지막 결전, 영국 군대와 결전할 때 진짜 난개가 탁 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도로 자기들 150m밖에 안 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로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눈치챘느냐? 영국 쪽이 먼저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쟁의 결판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절망의 늪으로,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와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 받기도 하는 일들을 할 때 더 폭발하게 할 때는 주로 입술이에요. 생각, 마음과 입술.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애들 앞에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또 소위 말하는 시부모 욕하고 아니면 친정 엄마 욕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우리 어머니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실수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충분히 그 말을 해도 되긴 해, 상황은. 그런데 굳이 그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개떡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그 상은 세워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한 인격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왜곡된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왜곡된 엄마상, 왜곡된 아빠상, 왜곡된 그런 가족상을 가져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충분히 내가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눌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기 다윗이 하나님 잡아 죽여달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그런 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단할 것 없이 주여 저기 로또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기도해서 안 해주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로또가 더 샀니? 근데 로또 사지도 않고 그러니? 해봐. 갑자기 오늘날 하나님이, 목사야, 적어라. 네, 5, 17, 45 쓰세요. 지금
33. 이거로 되면 어떡하려고? 오늘 토요일 되면 어떡하려고? 후회하시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요. 거기 가장 좋은 게 충분한 기도도 있고 충분한 양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양서들이 참 많아요. 저기 있는 책 중에 그래도 여러분 참 좋은 책들은 다 대부분 고전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전 책들은 그 시대를 타진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설도 그렇고 이런 책들은 왜 지금도 읽기 쉬워요. 소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그 소설들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느냐면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말씀이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안나 까레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불행한 부부와 가정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스토리는 좀 비극적입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그만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일반 평범한, 그러니까 그 행복의 이유가 그냥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 속의 행복이에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의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이유가 다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이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해요. 크게 다르지 않고. 불행은 여러 다양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안나 까레나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얽혀진 인간관계에 대해 쭉 리얼하게 막 갖고 나가요.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줄게. 그럼 오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바뀌어준 만큼 나도 바뀌어줄게. 행복해줄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왜? 손으로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손을 봐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봐야 돼. 인간관계 회복은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쌍해야 돼요. 용서는 그냥 용서되지 않아요. 용서해야지. 눈앞에 안 보일 때 용서돼요.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실제로 눈앞에는 안 보이면 용서돼요. 충분히 기도할 때도 용서가 돼요. 눈앞에만 보이면 꼭지가 돌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기억, 아픔, 그게 그대로 메모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으로만 메모리된 게 아니라 내 오감과 내 몸이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가 그 기억이 오래됐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엄청나게 지났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누가 술 안 하고 막 치워가지고 밖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이상한 짓 할 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신경이 탁 걸려요. 그리고 내 귀가 어디를 향하냐 밖을 향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 여자들이라든지 누구한테 해꾸질하면 내가 나가서 아주 그냥 끝장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여다봐요. 그러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하면은 내가 나서든 아니면 경찰을 부르더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지금 벌써 한 4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 정도면 잊어도 되는데 그게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가정폭력을 일으켰다 뉴스 어쩌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해요. 이게 마치 내 일처럼. 또 내가 학교 선생님
그 대학 때 선생님들 빼놓고 교수님들 빼놓고 고등학교 몇몇 교수님들 빼놓고 그 선생님들 빼놓고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응? 좀 선생 같지 않은 선생님도 많았으니까 우리 시대에. 근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이 뭐 저기 학생을 어떻게 하고 막 했다 하면 그 뉴스 딱 듣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그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게 평생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리면 모를 거 같죠? 아 그렇지 않아요. 그 갓난장애 있잖아요. 갓난장애 그 의사들이 갓난장애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애들 막 총이 막 날아가고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터라는 게 뭐 폭력이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세부터, 그러니까 0세부터 뭐 3세까지 애들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그 전쟁에 대한 이게 그대로 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통에 부모들은 많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고아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이나 막 이제 잘 먹였어요. 애들을. 아무래도 그 돌아다니면서 그 어디에요 저기 뭐야 그 거지로 사는 것보다는 애들이 잘 먹었는데도 애들이 갑자기 반 이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학이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의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집단 감염이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집단적으로 어쨌든 막 소독도 잘하고 했는가 봐 이상하단 말이야. 그 소독 그렇게 하는 건 나이팅게일 때문에 지금 막 의료기 소독하고 건 나이팅게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처형당했잖아 나이팅게일. 근데 후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애들이 1세, 2세, 뭐 3세 그 어린 아이들이 알아요. 혼자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간호사들이 스킨십을 해준 거예요. 안아주고 애들은 울어도 내버려뒀는데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사망률이 툭 떨어졌어요. 그때 한 거예요. 아, 잘 먹여주고 잘 뭐 해준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일종의 사랑의 스킨십을 필요했구나. 마찬가지예요. 회복에는 관계의 회복이든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든 우리 모든 회복 속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내가 먼저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는요, 첫째 불 붙었을 때는 그럼 결혼까지 하죠. 이런 분 있죠. 내 남편이 많이 많이 나한테 맞춰준다고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냐면 지금은 불이 붙어서 사랑을 하니까 막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니까 그러는데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이거는 실질적인 삶이잖아요. 한쪽은 한없이 포기하고 살고 한쪽은 한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준 데서 산다. 아, 공주라 그러지. 요즘은 공주한테도 그렇게 안 해줘. 왕자한테도 그렇게 안 해줘. 그럼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서로 맞춰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 속에는 이제 입술 그 말하라고 제가 이까지 가버렸는데 말해보는 겁니다. 제어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유회 같은 데가 가져도 않겠지만 그런 데 가봤자 말밖에 없어. 그 초등학교 자모 모임 가지 마요.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지들 남편 연봉이 어쩌고 뭐 어쩌고 몇 평 어디 살고 어쩌고 웃겨. 그러니까 동네마다 아줌마들이 애들 보내놓고 맥주 한 잔 쭉 하면서 하는 게 뭐야? 남 뒷담화. 시어머니 어쩌고 시아버지 어쩌고 뭐 어쩌고. 근데 이러면 그거 아세요? 지들 유리한 것만 하죠. 자기들 이야기가 하나 빠지죠. 그 사람 또 씹어. 또 빠져. 못 빠져. 내가 빠지면 나를 씹으니까. 그런 미련한 짓들을 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구역예배가 왜 무너져 버렸냐면 한국교회 구역예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속회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이 구역예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조용필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예배가 강력한 소위 교회 성장에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에 확 퍼진 거예요. 그걸 강하게. 거기까지는 참 긍정적이었는데 구역예배의 가장 큰 단점이 당을 짓는 거예요. 당 짓기. 목사 욕하고 전도사 뭐 사모님 욕하고 다른 집사님. 내가 동산교회에서 내 구역의 말장이들과 싸우냐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전도사인 내가 있는데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한 번이 나는데 내가 그걸 대놓고 그 욕한마디 한 거예요. 나 솔직히 그 목사님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리고 그분이 했던 행동 중에 제가 부교육자 있으면서 아주 못된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말할 수도 없는 행동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 앞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기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씹기 시작하는, 원래부터 나를 씹었지만 이제 나를 아주 그냥 100%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껴주고 정말 사랑해주셨던 김양수 원사님이 내가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하니까 이제 몰래 불러오고 변호사님, 예, 살살해요. 왜요? 아우, 씹어서 앞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을 너무 씹는다고, 저것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사업 망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있어요. 그 말장이들. 그럼 거기 사모도 말장이고, 거기 목사님도 말장이었잖아요. 수많은 말을 만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게 교육입니까? 그 못지않은 교회가 제가 인천에서 사겠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서 사겠던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또 한번, 여러분은 모르지만, 새벽 기도 때 계속 까버렸어요, 불러줘. 왜 깠냐? 아니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난 나가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교육전도사로 들어왔는데 일을 시키기는 전임전도사로 일을 시켜. 심지어는 새벽일까지 나를 시켜버려요. 교육자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따로 뭐 교통비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이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니까 젊으니까 되겠지.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설거포져요. 뭐가 설거포지냐면 이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신앙 연초가 40년 50년 되잖아요. 말짱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저 평신도들 그래도 꽤 만나봤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귀하게 생긴 큰 나라잖아. 이거는 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칭찬해주는 데 있어요. 장로님신데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일반 그런 분들보다 훨씬 깊이 섬긴 분들이 평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우들을 데리고 있는 목사는 못 받는군요. 진짜. 근데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으시면 내가 왜 이렇게 회복 안 되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천대가 있거든. 돕는 애 감사.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 사과하는 거죠. 용서를 빌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커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왕이 죽이려 했고요. 왕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까지도 죽이려 했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든지
있잖아요. 저는 꼬맹이들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아주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이사야가 왕족인데 선지자부터 어린아이까지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빨가벗겨지는 게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빨가벗게 수치를 하게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저한테 만약에 그런 사회를 감당하는, 저기 어디에요? 저기 월악산 산골 구석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거기 올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거리에서 왕족이에요. 그것도 선지자예요. 근데 세상에 빨가벗겨 있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호세아. 고멜이 누구예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을 해요. 아니, 회개한 창녀는 괜찮아요. 그나마 흠이 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창녀가 회개한 창녀가 아니요. 여전히 창녀짓 하는 창녀예요. 몇 번 데려와. 도망쳤다가 데려오고, 여기까지 나와. 밖에서 여기까지 나고, 여기 배가 왔고, 여기까지 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고멜을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멜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멜 같은 존재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은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역대 선지자 중에 호세아만큼 정말 고통 가운데 그 정말 인내의 사랑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고멜을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손양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자식을 죽였던 그 안암흑의 그 양반, 지금 당장이라도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데 그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 순천에, 여수 밀평동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줘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을 이제 직결 처분하다 이제 찾아갔는데 탄원서였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저것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사형만을 말아주십시오. 눈물로서 편지 써서 해드렸어요. 그 장로이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이시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일 놈인데, 지금. 그러니까 사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수영호 목사님이 너 목사해라 했는데, 안암흑의 그분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가 됐던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아드님이. 용서의 파장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그것을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기라는 게 내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마을에 술집이 생겼어요. 근데 술집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요, 나편이면.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회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잘 나가던 술집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집이 이제 문이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이 그 누구한테 저기 누리국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화가 나가지고 일단 교회에 따져들었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고소했냐면, 교회에서 술집이 망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게 됐으니까 배상하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딱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게 웃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판사가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인데, 근데 이런 판례가 없잖아요. 판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판사가 교회 대표를 불러서 법정에 출두하게 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걸 교회 대표에게 물었어요. 정말 술집이 문 닫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회 대표가 멍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술집이 망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방청석에 사람들 웃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 완전 웃기는 재판이니까 그들이 볼 때. 판결이 이렇게 됐어요. 판사가.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음, 교회는 믿음이 없음. 땅땅땅. 그걸로 판결이 됐어요. 오늘날 믿음이 있는 주세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주님이 예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크고 놀라운 비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와 회복이에요. 용서는 왜 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가 나한테 공격을 해요. 저와 우리 형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아니면 저는 아닌 사람이에요. 형은 좀 두루뭉실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준상 아니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물론 오래전에 이제 화해는 했습니다만은 둘 다 화해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격동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 문제가 계속 있게 되어지면 둘 다 목사인데 목사를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격동시키면서 화해하도록 해요. 가장 먼저 맡기는 게 영적인 민감성이 다 맡겨요. 기름부음과 임재, 하나님의 기도 응답 다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가 있게 될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미량만 했죠? 미량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거기에서 그 전도연 씨 그 역할 속에 있는 그에게 가서 대성 통곡을 하더라도 울면서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의 모습이죠. 이 부분을 탈무드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참 잘해놓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용서하겠어요?
관계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필요해야 돼요. 그게 누구와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그 일반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달란트를 탕감해 줬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안 갚았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걸 주인이신 하나님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를 같이 쳐넣는다잖아요. 그 너는 뭐야? 이렇게 말해요. 생각에 예수님이 너 일반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서 죽어라 소리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용서의 문제는 개인적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엇박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압살롬이 성경에 보시면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에 대한 극한 미움이었어요. 분노. 동생의 여동생 다말이 일본 오빠인 나라에게 겁탈을 당하거든요. 겁탈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아들이 잃을 것 같아요. 침묵하면 안 돼. 침묵해버렸대요. 그걸 이 압살롬이 본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압살롬이 분노할 만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 내가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그 갑탈했던 그놈 있죠?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학대했어요. 다말을. 완전히 창녀 취급해버렸다. 나쁜 놈이 이 저주를 놓고. 그리고 쥐는 뭐였냐?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는 살아온 왕인데 정의를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나오니까? 아버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성군 다윗도 자식한테도 못해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압살롬은 그 압살롬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줬나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복수가 있었고, 결국은 압살롬도 요압 장군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이지 말라 그랬죠? 누가?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어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마. 근데 보니까 요압이 이건 살려놨다가 안 되겠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분명히 나이가 드니까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대승통곡하는 거야. 그 요압과 아브넬이 와서 협박하잖아요. 다윗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칼을 왕에게 돌릴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리품 다 나눠주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합니다. 우리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때에 내가 넘어졌던 순간이 있어요. 쓰러진 순간. 그게 사소한 거, 대부분 사소한 거는 넘어져요. 여기서 침체 내가 걸러 넘어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까먹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느 시점에서 그랬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시면 충분히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시작돼야 돼요. 관계도 똑같아요. 내 관계가 깨졌어요. 응? 깨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봉합됩니까? 안 돼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나가야 돼. 성질내지 말고. 그때는 서로의 화살을 쏘는 시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그런 글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글을 가르쳐요. 그런 걸. 랍비들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면 특별히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고 여기고 죽여라 그랬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2장 33절 보세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래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적인 여기서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몰렉이라는 신, 이게 이제 그 별자리 신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느냐?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예레미야만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냈다 한다고 해서 받겠느냐? 안 받겠어요. 물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분명히 변화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소진됐어요. 감정도 소진되고 마음도 소진되고 다 소진된 상태에서 누굴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다짓기, 마음 가꿈. 여기 마음에 대한 마음 가꾸기라는 책도 있어요. 먼저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채우되 불평과 불만과 어떤 그 시기와 어떤 그 소위 쏘는 말들과 그런 상처만 득실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나가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양서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내 멘토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책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리고 뭐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을 쭉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뭐 경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느 시점에 쭉쭉 채워져요. 채워지면 비로소 거기에서 열과 생겨요. 조금 생겨요. 그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원수에게 축복하자.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너희가 빈 평안히 샬롬 해라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을 부르는. 근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갈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과 완전 달라요.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은 달라요. 인간의 윤리도덕과는 달라요. 인간의 윤리의 도덕은 자기 의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윤리도덕은 그리스도의 친의의 기초로요. 그런데 그 도덕의 깊이라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왼밤 때는 오른밤 들려고
내가 여기를 때렸는데 돌리더니 무슨 일을 매! 또 때릴걸? 도발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나 이게 더 치욕스러운 거야. 뺨 때리는 것도 기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 이 뺨이 진짜 완전 인격살인. 예. 근데 그 뺨도 맞아라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릴까요?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 가능하고.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손해보려 하나요? 저도 그렇게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만지심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그 안에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건들지 않아야 돼요. 왜? 건드리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집회해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많이 받으면 옛날에 일주일은 참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려놓으선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죠. 오늘 관계국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회복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